오늘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야곱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고 아버지 이삭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마엘도 가능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21장 12절이 말씀하셔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시면서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정말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였는데도 시간이 오래되지 않는데 자식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이 서지 않을 때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현장에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상황을 그려주시고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고 또 이삭도 기도하여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이삭의 가정에 기도함으로써 리브가가 잉태되어지는데 이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담아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할까요? 옛사람이 당연히 강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에서가 강한 아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야곱은 약한 자로,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림 속에서 이스마엘은 큰 자로 이삭은 작은 자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형에서는 바로 그런 면에서 옛사람을 강조하고 자기 힘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타내며, 동생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개개인의 사람으로 보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과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고요. 한 사람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보면 시작할 때는 옛사람은 강하고 활동적이고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떨어져 나가고, 새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이 창대하리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 악한 마귀 원세를 철장으로 부수는 하나님의 군사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 한 사람의 그 변화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버려야 할 것과 완성시켜야 할 것, 그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을 보면서 또 야곱의 일생 속에서 성도들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특정하여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시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주신 말씀과 같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불만을 가집니다. 어떤 자격에 의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임의로 택함, 그런 법이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통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죠. 창세전에 큰 계획이 있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라났는데,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아버지의 믿음, 그건 할아버지의 믿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형의 낯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방황하며 외로움에 쌓여 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던 그 길목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어떤 수련이나 수행,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심으로써 출발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신 후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인생길 가다 보면 힘든 때도 많고 실패도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고 하신다는 큰 계획을 알 때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손잡고 이 험한 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레아와 결혼하게 하시고 따라오는 두 시녀를 아내로 맞이하셔서
마침내는 12아들을 낳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한편으로는 되는 삶, 한편으로는 안 되는 삶이에요. 한쪽으로는 집을 지으면 한쪽으로는 또 부서지는 삶.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또 한순간에 무너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부닥치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한 새로운 것을 교훈받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 옛사람의 집착과 교활한 인간의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외삼촌이죠. 그런데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일하고 그를 아내로 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7년 동안 그것 생각하면서 죽어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선 7년 되던 날 잔치하고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황당합니다. 외삼촌을 쫓아가서 하는 말, 외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삼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동네에는 그래,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너 레아를 취했으니까 이제 라헬을 원하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해.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또 일하고, 또 이 레아와 라헬 간의 자식 낳는 경쟁을 통해서 그 시녀들 둘까지 취하여 4여자를 품고 그 속에서 12아들을 낳는 가정으로 이렇게 번성해 갑니다. 이것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한두 번 속은 거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렇게나 많이 속았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12아들. 무슨 숫자라 그랬죠? 12 아들의 숫자입니다. 예, 야곱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그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완성된 야곱, 하나님은 그를 야복강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철저하게 부서뜨립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이제 지팡이를,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형이 두렵지 않습니다. 형의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말을 듣고도 야곱은 지금껏 자기 힘으로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삶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고통을 만났습니까? 여기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린, 그죠? 하나님은 나의 교만과 아집과 육적인 그 욕망을 깨뜨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옛사람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다면 환난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그 형님과 헤어진 후에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숲곳에 빠집니다. 그러더니 그 세겜의 성읍 앞에다 천막을 쳐요. 왜 그러죠? 그 그림이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의 그를 보고 끌어들여 동침하는 사건으로 번져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처녀가 욕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야곱이
여전히 세상에 호기심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결과 세상에 먹혀버리고 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또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들이 새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사단적인 속성을 다 죽이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만 기록됩니다. 물론 46장에 가보면 애굽에 들어가는 숫자 속에 그 디나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지만 야곱은 이제 아들로 태어난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삶 속에서 또 하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 증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그 삶,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려서 되지 않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바로 증인의 삶, 사명입니다. 우리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있죠.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선교적 삶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라반이 양을 칠 때 양떼가 번성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임종 때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내가 생명의 통로, 신앙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되고,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온전한 11조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쫓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라고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생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죠?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는 그 막벨라 굴의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열조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막벨라 굴에다 장사하라고 한 것은 이건 귀소 본능이 아니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열망,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자기 아내 레아가 그곳에 묻힌 곳으로 그는 말씀을 붙들고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도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령의 천국입니다. 가정의 천국입니다. 교회의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을 재조명해 볼 수 있고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일생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나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음에 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